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되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또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직후에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성천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때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무지한 유대인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밝히시면서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위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래 땅에서 난 우리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에서 나셨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피조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어남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자신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는 문맥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너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느냐? 이런 따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과 소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온전히 믿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한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박해가 임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성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공생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도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는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 세상 사람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대단히 칭송합니다. 이런 훌륭한 도덕적 교훈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높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팔복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팔복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복된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의에 즐기고 목마른 심령을 가집니다. 이것이 복된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지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멈춰 서십시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다가 일어나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찾아가 그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씻겨 주신 발,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소원하셨겠지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몸소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가장 아름답게 감당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에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물건을 사용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도와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산주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총칼로 강압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서로를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교회 바깥에 우리의 주민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바깥까지 살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사랑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역장들과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바깥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 영적인 절망 가운데 고뇌하는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주 예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일에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뇌하고 좌절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사 인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 잘 마치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도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고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단지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으면 갑자기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도둑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언제 들어갈 거예요 예고합니까? 갑자기 도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갑자기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며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경험케 하신 의로운 삶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널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얻어온 이 시대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된 삶,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소망의 인내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합시다 의지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 주여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된 인생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강화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번 주간으로 다 함께 전도주일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행복나눔 축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회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미친 자, 구원에 미친 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주여 준비하여 복을 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저희의 행복나눔 축제로 아버지의 금방 닭바퀴와 함께 전도들이 마무리되는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막간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의 은혜 받은 자답게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며 복음 전할 때 주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함께 전도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합당한 아버지여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열매 맺게 하심을 바라고 은혜의 시간 마무리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길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멀리 유학 중에 있는 상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를 섬기며 또 모든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 이름 석자 다 아시오니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권 이양기의 혼란이 국민의 화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남북의 평화 폭음들도 꼭 이루어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일상의 삶 가운데 깨닫고 누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